지금까지 태풍 중에서 제일 큰 태풍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태풍이 오면 다들 긴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피해 크기 때문에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밧줄로 단단히 묶고 양식장도 또 살피고 또 하우스 하신 분들도 긴장하고 모든 부분 그렇죠.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하수구 정비하고 등등. 자, 이렇게 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오는데 그냥 배를 바다 한가운데 놔둬버리고 평상처럼 그렇게 방치한다면은, 대놓는다면은 그 배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제, 사건이 오려고 할 때 미리 대비하면은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교훈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올지 모르고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아직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큰 환난의 날이 올 것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대비하면은 어떤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을 하고 실력을 길러가는 겁니다. 뭐든지 대비하면은 평상시 대비한 문제가 없습니다. 공부를 평상시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 같으면은 언제 시험 봐도 별 문제 없습니다. 걱정이 없지요.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린 누구니까요? 나그네니까. 우린 나그네라고 말씀했죠. 전 시간에. 또 오늘 17절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너희가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그네는 누구지요?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영원한 본향에 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지 않고 장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소망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곧 나그네 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넉넉히 준비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는 왜 동이는 거지요? 허리는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유대인들은 보면 긴 옷을 입습니다. 두루마기 같은 긴 옷이 불편하니까, 일하는데 불편하고 활동하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그 옷을 허리띠로 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간편하게 되지요. 그래서 불편함이 적습니다.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맨 것과 매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자, 허리는 허리인데 무슨 허리요? 마음의 허리. 저희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왜? 마음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요동하니까, 마음이 산만해지고 심란해지고 낙심해지고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불편해지니까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영혼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영은 우리 잘 못 느끼거든요. 실제로 느낀 것은 마음에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겁니다. 영혼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그것이 어떻게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마음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마음도 좋아집니다. 이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즐거워지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면 마음 상태도 잘못됩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죠?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입구입니다. 그 마음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은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들어갈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 물통의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담길 수 없는 것처럼 바로 뚜껑과 같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바로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영적인 관리 잘하는 겁니다. 마음 관리 못하면 영적인 관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나온 최초의 비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많은 비유가 나오지요. 항상 처음은 항상 중요합니다. 비유를 여는 첫 비유는 뭐냐면 바로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음밭. 4가지 마음밭 비유를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4가지 마음밭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밭에서부터 그 마음을 어떻게 한 상태,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 열매가 맺기도 하고 못 맺습니다.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근본입니다. 생명의 근원도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가지 마음밭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었습니다. 길가에다가 씨를 농부가 뿌렸는데 어디에 뿌렸어요? 밭에다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의 일부가 길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길가에. 길은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씨가 못 들어갑니다. 새가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뿌려져도 길가에 뿌려진 씨는 소용이 없지요. 왜? 마음밭이 단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밭입니다.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대하고 지금까지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관계하면서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됐을까? 단단해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에 있는 사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불신 사상으로 마음이 이미 단단해 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죠. 새가 먹었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2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흙 속에 돌이 많습니다. 그 씨를 뿌렸는데 즉시 싹이 나옵니다. 근데 해가 나오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곧 말라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뭐가요?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 마음을 못 지킨 겁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포기해 버리죠. 이거 아닌가 보다. 자, 마음을 못 지키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단단해서 못 됐고 안 됐고, 2번째 마음은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3번째 밭은 가시밭이지요. 자,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싹이 듣고 싹이 나오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말합니다. 그것이 염려와 욕심이 기운을 막았습니다. 싹이 나올 수 있는 기운을 막는 가시가 뭐라고요? 우리 염려와 어떤 문제를 볼 때 염려하고 또 어떤 재물에 대한 유혹에 빠져버릴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얻는 부분, 그 관심과 그쪽으로 치우쳐버린 마음이 이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게 가시가 되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되어서 기운을 막기 때문에, 햇볕을 막고 기운을 막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왜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랬죠? 바로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기운을 막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욕심이 마음을 차지해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대신에 뭐가요?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해 버립니다. 욕심이 내 마음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럼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듣고 깨달은 자라고 말합니다. 듣고 깨달은 자, 깨닫고 마음을 지킨 자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요동치 않고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 그 주님을 붙잡는 자입니다. 무슨 누가 뭐래도 주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붙잡고 깨닫고 붙잡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중요한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마음에서 요동하는 마음,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럼 그 마음도 내가 못하죠. 그 마음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펄럭이는 마음, 자, 여기 내가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계속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보통 마음이 콩밭에 있단 말하지요. 자, 다른 신경 쓸 것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자, 눈은 성경을 읽는데 마음은 가 있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지요? 왜?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 있으면 아무리 눈은 성경을 입으로는 읽어도 소리는 읽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는 뭐지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 못할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못한 학생의 차이가 뭘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책 내용에 집중합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요, 못한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책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게임한 데 가 있고 친구 만날 것에 관심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면은 많은 부분에 많은 성공 거둘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도 성공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키면 신앙생활에도 큰 성공 거둘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마음을 내가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이 가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가버립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아무리 못하게 해도 늘 게임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임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방법, 요동치 않게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와야 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가 올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붙잡으시는 말씀하십니다. 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실 것이다. 마음을 붙잡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는 든든하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은 마음이 붙잡아집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자꾸 세상 끌고 갑니다. 재미있는 걸 끌고 갑니다. 신나는 일로 끌고 갑니다. 욕심이 즐거워하는 일로 끌고 갑니다. 집중을 못하게 하고 영적인 일에 방해하고 심지어 예배도 못 드리게 우리를 다른 곳에 가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또 움직이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든든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도 오는데
그 통로가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잘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펄럭인 내 마음, 자꾸 세상 가려고 하는 내 마음, 쓸데없는데 신경 쓰게 하는 관심 갖게 네 마음을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자, 나그네는 반드시 이 마음을 붙들어 매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근신하라 그랬죠. 13절에 근신하여, 자,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것은 삼가라는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 마음을 자꾸 다른 데로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재림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은, 자세는 항상 거기에 붙어 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바로 근신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몸을 조심하는 거죠. 몸의 활동을,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주님 때문에.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13절 중간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죠. 그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재림 때 주실 은혜.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한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이 임하고, 그 주님이 오시면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환경이 벌어집니다. 자, 그때 주실 은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은혜. 자, 재림 때 주실 은혜는 가장 큰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때 얻을 구원,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라는 겁니다. 완성될 구원. 또 그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됐지요. 자, 이 땅에서 이 환경에 지배받는, 지구의 영향을 받는 우리들,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런 영향에 받지 않도록 새하늘 새 땅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때 받을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엄청난 은혜가 될 겁니다. 그때 받을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우리를 데려갑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데려간 사람 누구였습니까? 믿음 지키고 마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버려둔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전혀 지키지 못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버린다면 글쎄요, 데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지금부터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자,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전에 알지 못한 때는 누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국 있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할 때는 뭘 따랐지요? 우리 욕심을 따랐습니다. 내 욕심이 원하면 했습니다. 그냥 몸이 원한 대로, 마음이 원한 대로. 몸과 마음이 원한 대로 하면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진노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경고해 주어도 그들은 비웃어 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본받지 마라. 그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곧 옛사람의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욕심 마귀가 준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세상 욕심이며 세상 쾌락입니다. 세상 즐거움입니다. 여하튼 우리 몸은 뭘 좋아하지요? 마음은, 우리 몸과 마음, 거듭나지 못한 우리 몸과 마음은 세상 걸 좋아합니다. 신나는 것, 화끈한 것, 재미있는 것, 그런 걸 여하튼 좋아합니다. 영적인 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 걸 따르지 말고 14절에 순종한 자식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합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구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다른 신들과 같지 않지요. 다른 신들과는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신들과 같지 않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므로 우리도 당연히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아버지를 닮은,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거룩의 반대말은 속되다고 말합니다. 속세라고 말하는데 세상을 속되다, 속된 세상, 속화된 세상,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타락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타락해버립니다. 그냥 타락한 마음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건 너무 쉽습니다.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 의지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뜻이 바로 구별입니다. 성별.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과는 같지 않고 구별되어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별해냈지요. 우리를 어디서 구별했지요? 세상에서 마귀 종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별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를 거기에서 구분해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자, 헌금을 드렸는데, 자,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헌금 자체가 다 물론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특별히 여기 있는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지갑에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르죠, 조금. 내 지갑에 있는 것에, 은행에 있는 것 일부를 구분해 드렸습니다.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구별해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냉장고 안에 있는 포도주가 있는데, 물론 그 포도주를 담글 때부터 성찬용으로 쓰이기 위해서 구별해 가지고 담궜어요, 권사님. 기도하면서 그렇게 드린 그 마음, 그게 거룩한 마음이고, 또
그냥 다른 상자에 있는 포도 한 상자를 사왔다면은 그 중에 일부를 드렸다면, 다른 상자의 것은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성찬양 쓰시기에 드리기 위해서 구분해서 기도하면서 담근 것은 거룩한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이게 구별의 의미죠. 많은 것 중에서 구분해내는 것, 그 거룩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가지고 건져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별할 때 하나님께 항상 구별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굽의 10가지 심판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는 그 고센 땅에는, 다른 땅에는 흑암이 가득해도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지요. 다른 땅에 우박이 쏟아져서 다 곡식이 파괴돼도 못 쓰게 되어도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피해가 없지요. 어떤 데는 어둠이 있고 어떤 빛이 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 구별하신 땅에는 빛이 있고 다른 땅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애국 군대가 있는 쪽은 어둠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곳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우리 구별되어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면은 우리 심령에 빛이 있고 우리 가는 인생길에 빛이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연약의 시험에 들지라 다시 하나님이 건져두신 빛을 비춰가지고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건져두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는 항상 그 길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심령에 빛이 있고 그 인생 길에 빛이 있어서 말씀으로 비춰두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항상 우리 앞에는 그런 빛이 비쳐서 우리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게 만드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라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욕심에 끌리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상 숭배한 자를 건져냈지요. 다시 우상 숭배한 자리에 가지 말고 전에 술 마셨다면 지금 다시 술자리에 가지 말고 간다 할지라도 가게 될지라도 거기에 결코 그 일을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손해가 와도. 자, 우리는 세상 즐거움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 즐거움 포기하고 주 예수를 믿는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구별되는 것이죠. 자, 우리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 말씀대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르다. 일하는 태도 다르고 모든 삶에 다름이 있다.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사랑하라. 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버리면은 더 이상 우리 거룩하게 될 기회도 없고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이 땅에 있을 때뿐, 나그네로 살 때뿐입니다. 자,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계명, 최고의 말씀, 최고의 뜻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귀하고 사랑도 귀한데 그 중에 제일은 최고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며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어가고 변화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것을 내줘요? 어떻게 내 걸 포기해요? 어떻게 자존심 포기합니까? 세상 사랑하면 어떻게 포기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2절 끝부분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라. 처음 부분도 그랬죠. 허리도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미래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정말 제가 요즘 더 깨달아가는 마음입니다. 이게 행위 아닙니다. 이거 겉 행위 아닙니다. 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 열심으로 어떤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행위도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행하면 믿으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금식한 것, 하나님이 이미 너 상 받아버렸다. 상 없어 그 말입니다. 나무 구제할 때도, 나무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도 사람한테 광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미 상 받아버렸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그가 불쌍해서, 그가 어려우니까 사랑해서, 그런 중심으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그런 마음 중심에서 나온 사랑 가지고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다 인정하신다.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내 마음에서 나온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심입니다. 말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없는 말 한다는 것이죠. 사람 듣기 좋으라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은 그게 말 아닙니다. 진짜 말 아닙니다. 그런 말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오는 말은 할 필요 없습니다. 점점 이런 알아질수록 예를 들어 누구를 존경합니다 할 때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말은 잘 못 씁니다. 진짜. 또 그냥 사랑합니다는 말은 쓰지만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런 강조된 말은 좀 못 씁니다. 왜? 그거 아니기, 저희 그거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은 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겉으로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 도와줘야 한다면은 도리상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보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 사랑.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라. 아이들이 감기 아파가지고 밤새 열오르고 울고 있을 때 그걸 놔두고 그냥 마음 편히 잠잘 부모가 없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되지만은 그 아이를 붙잡고 물속을 갖다 주고 열 식혀주고 기도해주고 그걸 도와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봉사도 마음으로 해야 되고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감사해가 마음으로 드리고 누구를 칭찬할 때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간 칭찬은 정말 그런 좋은 칭찬입니다. 그건 진심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말 하면 그거 알아줍니다. 이제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좋은 것은 어디서 올까요?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 말은, 이 내용은 본래 우리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마음.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없던 마음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내게 주어진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이지요.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생겨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으니,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으니, 자, 거짓이 없이 그 말은 이 원래 원어로 된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연기한 것이 없이 그 말입니다. 연기자가 그럴 마음 없이, 연기자들은 정말 막 그 사람 속에 몰입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지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없어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슬프지 않아도 슬픈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정말 간이라는 여덟 것처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기하지 말고 말입니다.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연기하지 말고, 그에게 보여주기에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을 비춰지게 하지 말고,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말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서. 자,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거듭나야 되고,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앗은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씨앗은 두 가지입니다. 한 종류의 씨앗은 썩을 씨앗입니다. 모든 식물의 씨앗은 다 썩습니다. 흙에 심으면은 100% 썩고 거기에 싹이 납니다. 썩은 거기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식물이 올라오고 식물이 되고 그다음에 그 열매를 맺습니다. 또 거기에 씨앗이 맺죠. 자, 이런 씨앗은 다 썩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씨앗은 뭘까요? 영적인 씨앗인데 썩지 아니할 씨앗입니다. 오직 썩지 아니할까 영적인 것입니다. 영에 대한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앗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그 속에 싹이 나고 그 생명은 자라나고 그 열매가 맺고 그 씨앗은 안 죽습니다. 이제 그 나무는 썩는 씨앗은 그 나무도 죽는데 결국은 썩고 없어지는데, 썩지 않을 씨앗으로 된 그 몸과 그 나무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고 우리 속에 살아난 거듭난 영혼은 썩지 않고 죽지 않죠. 썩어질 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묵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냥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집니다. 심겨집니다. 그게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계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라납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납니다. 그 영혼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말은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음 말씀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얻게 되고 또 천국에 속한 소망의 사람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자, 이 말씀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아마 성경에서 주신 최고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최고의 성경에 딱 한 구절을 말하라면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제일 큰 명령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렇게만 산다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난리가 나고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 지키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안 살고 서로 사랑하는 중심으로 성도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준비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충분한 겁니다.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나그네 된 우리에게 준 말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넉넉히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또 이 땅에 살 때도 늘 승리가 주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우리에게 장차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 준비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자가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준비 잘 되어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